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의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반드시 그 계획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번 주일에 다 같이 들은 설교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고넬료 가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또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는 이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정,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고넬료의 가정이 도대체 어떠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가정이라고 표현할까요? 몇 가지로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둔 고급 장교입니다. 이 정도 장교면 사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안정된 직장과 보장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상당히 넉넉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과 같이 섬기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특별히 피지배지의 나라에 섬기던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위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위치와 부귀 영화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넬료 가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여러분 가정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여호와께 인정함을 받고 또 귀하게 존귀한 가정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또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실제적으로 물질로 돕는 사랑의 사역을 말합니다. 즉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그저 지식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을 베품으로 흘러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은 어쩌면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룬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후에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는 이런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고넬료는 구시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는요 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규칙적으로 경건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그 기도가 본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있었다라는 증거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가기를 힘썼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렇게 늘 기도하는, 그것도 진실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인정해 주시는 가정, 기억되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의 가정은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 흔쾌히 다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받아야지만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또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삶의 가장 귀중한 분으로 인정하는 가정,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구제에 힘쓰는 가정.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가정이 되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몇 가지를 보면 우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것은 고넬료에게 엄청난 믿음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아마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돼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고넬료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한 것을 보면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승시키고자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들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게 됩니다. 사실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복음을 유대인의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전하려고 했지, 결코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드로가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격려하고 후원하는 자가 되게 되죠. 이로써 고넬료 가정은 세계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하는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가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되게 되죠.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가정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가정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만한 가정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논하면서 각자 가정 이론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고넬료와 같이, 그리고 고넬료 가정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을 고넬료 가정과 같이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가정,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하는 가정,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